이번 3월 한 달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믿음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구원과의 상관관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그저 천국 가기 위한 필요 조건, 천국 가기 위한 어떤 선제 조건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몇 날, 몇 월, 며칠인지 확실하게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 제대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올 때, 이런 논리로 접근해 올 때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성도들을 불안감에 휩싸여서 자기들 뜻대로 하려는 그런 종교 사기의 수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누군가가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태도와 선택으로 표출이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의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당신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믿음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교리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사실 이제 정확한 의미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30절의 말씀은요, 이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저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제일 먼저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심, 소명이 있고 그 후에 칭의, 영화 이렇게 나오는데 교리적으로는 신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중생, 믿음, 회심, 견인 등의 이런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는 것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이죠. 아무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의, 이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둘 다 이 구원의 전체적인 과정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고,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믿을 수도 없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미 일어난 사실, 그 복음을 누군가가 알려주고 그것을 알려준 사람을 통해서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언뜻 그냥 보면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상당히 제한적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 봐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도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실행까지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였을 때부터, 아직 죄가 가득해서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 그 상태일 때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보긴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때 전자는 아이들이 학교 다녀와서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할 때 알았어, 너네 하는 거 봐서 사줄게.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아빠 사랑하면 뽀뽀해줘. 그러고 나서 해주면 사러 나가고 안 해주면 안 사러 가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후자는 이미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아빠가 너희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애들이 또 아빠 안 사주려고 또 괜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스크림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면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 말은 곧 아이스크림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야. 그러고서 여기저기 뒤져서 찾다 보면 아이스크림이 나오겠죠. 그냥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워낙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깨닫고 찾아 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수단이 필요해서 막 믿음을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억지로 막 생기려고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야지 한다고 스스로를 막 세뇌한다고 해서 뭐가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어려운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막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 뭐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데 이 믿음을 구원받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생각을 하니까 믿음은 안 생기는데 천국은 가야겠고, 그러니까 없는 믿음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죠. 생기지도 않은 믿음을 있는 척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행동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종교적인 열정으로 막 공로를 쌓듯이 예배와 새벽기도와 막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이야. 난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싶은데
나는 교회에 얼마를 드렸고 무슨 직분까지 받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믿음 좋다고 여기면서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조차도 세뇌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뭐 가족들, 부모님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막 그거를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마음만 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을 자연스럽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게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 알고 싶어? 안 알려줄 거야 하고 꽁꽁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오면 기꺼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도 배움이 별로 짧고 뭐 잘난 것이 없고 공부를 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통해서 풍성한 삶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면요, 잘 믿어지지 않던 부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믿음이 어느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난 믿음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오히려 더 잘 안 돼요. 그냥 그 믿음에 대해서는 놔두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소개해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연결해주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믿음을 막 집어넣으려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단순한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새신자가 왔을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한번 왔을 때 이 사람을 막 억지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어떤 확실한 솔루션, 방법, 무슨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옆에서 사랑으로 돌봐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과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선물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이 우리도 보면 왜 이게 언제부터 믿어졌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죠. 안 믿어졌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변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것에 정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100%, 200% 노력을 한다고 그만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작은 한 10%, 5%도 안 되는 그 노력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아주 그 작은 관심, 작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우리에게 생기는 그 은혜는
그에 비할 수 없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경험들,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자주자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물을요, 이것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정말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그것을 처음에 몇 개만 누리고 만족하지 마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더 많이 누리시고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군 것 같니?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너무 답을 잘했죠. 그리스도란 구원자 메시아,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의외로 답을 너무 잘해서 예수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다시 하십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어떻게 그걸 알았지? 참 잘 대답했구나. 그런데 이것을 너가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 이해할 만한 능력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한 60년, 70년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까 말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시는 방법, 즉 계시뿐인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안 알려주시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도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순간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답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것이 베드로가 어떤 특출남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막 수제자같이 너무 잘 따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를 더 알게 되었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 시점은 정확히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 놓고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적인 판단착오도 했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는
확실하게 믿고 있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언제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처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물을 다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때부터가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멋지게 답을 한 이 순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회개한 그 다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때였을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은 언제쯤 달성이 된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정확히 언제쯤이며 성화의 과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뭔가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 사람도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나누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또 뭐 그것을 그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사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게 생긴 것인지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뭐 딱딱 나누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사람은 시기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구분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그 후로 삶이 확 바뀌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몇몇 사람이 그렇게 겪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그런 어떤 확실한 눈에 보이는 사건들, 확실하게 딱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어야만 그게 믿음이 생긴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 삶에 놓여진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봤는데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의 관계가 점점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에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근데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면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것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또 경험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어떤 나의 수고와 노력의 어떤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어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절실함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처음 믿음 가질 때 보면 사실 삶이 너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붙잡을 때 아니면 그냥 삶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마음을 열 때 그렇게 작은 관심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시켜 주면서 그렇게 하나의 선물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를 가서도요, 만약에 당신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당신 내가 구원받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해라 이러는 것은요, 조금 사실 부담스럽죠, 많이. 근데 그것만으로 다 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의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은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은혜다. 노력이 아니고 은혜예요. 또 믿음은 선물이다. 보상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그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이렇게 닫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채 무관심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죽은 신이 아니라 그냥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소통이 가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채널을 우리가 삶 속에서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처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나는 충분히 구원을 받아서 난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난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닫아두는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전체의 정말 0.01%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좋은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더 궁금해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 신앙의 연수 이런 것들은 지금의 믿음이 생기는 데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면 그 예전 것들을 너무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허락하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스스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을 더 누리고 싶어요. 제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놀라운 선물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